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설교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시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못하는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딱 포커스 들면 예수님이 실패했나? 나를 하나님이 어찌 버렸다 말을 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서 다 이루었다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쯤에 38절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포커스인데,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텐트를 크게 쳐서 오늘날만 하면 교회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에 짓게 될 때 그걸 성소라고 해요. 성소의 뜰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정소와 분리시킬 때, 성소와 지정소를 분리시킬 때 우리 시장, 교회 보면 시장을 항상 만들거든요. 붉게. 그 시장을 된 사건을 가지고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 시장의 크기가 9m라고 보면 돼요. 9.12m라고 보고, 그 높이가 13.68. 거의 13.68이면은 한 3층 정도 되지요. 3층 정도. 요새 1층이 5m 정도 되니까. 그 시장이 한 13m, 크기가 한 9m 되는 그거예요. 길이가. 그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실들을 72개 정도 꼬아서 만든대요. 이렇게 꼬아서. 그 시장의 두께가 잘 보세요. 10cm를 10cm면 엄청난 크죠. 이 천이 10cm 두께가. 그리고 72개를 꼬아서 위에 3층만한 게 길이가 9m 정도 됩니다. 쫙 내려옵니다. 이거를 운반하고 만들어서 운반하는데 제사장이 300명 정도 들어서 올린대요. 그리고 황소 4마리가 양 끝에서 힘을 줘야 그 시장이 찢어질까 말까 한다. 근데 그 시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소가 찢어졌, 그 휘장이 찢어졌다. 말은 뭐냐? 그 지정소로, 성소에서 지정소 들어가는데 어제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경계를 없애버렸다는 거.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 사건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지정소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굉장히 신비주의 일이 벌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걸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그 말이 좀 맞춰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와 분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시장 가운데 열어놔서 새로운 싼 길, 살아있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참으로 잊을 수 없고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본이 돼야 되니까,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을 못 넘어가니까. 아니, 내가 나 자신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의 육체의 일은, 나의 육체의 일은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고 시기와 분쟁과 당을 짓고 이단과 투기하고 이런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이게 꽉 차 있는 우리들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 속에,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면서 그 휘장 찢으면서 그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또 누구냐? 전도서의 1장의 1절에서 보면은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우리 하는 일이 모든 게 헛되다는 거야. 내 자신이 모든 게 헛되고 그 헛된 사람이 계속 무슨 일을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 치는 얘기라 그러는 거예요.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헛밭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전을 만났다. 아무리 이거 생각해도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더 신비롭고 신비로운 얘기.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보여주신 여기 종이에 나눠준 거 있죠? 한번 봅시다. 성소의 성막은 지어질 때 보통 뭐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기존한 이 성소에 보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당이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진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네요. 그 휘장이 없어져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떡상과 등대와 분향당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떡상은 오늘날 말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떡은 먹잖아요.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이 준비해요. 마음에 말씀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의
4장 12절 13절은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조고 관절과 골수를 찔려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다. 꿈틀꿈틀거린다는 꿈틀꿈틀. 제가 겨울 되니까 동태국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 동태는 눈동자 보면 죽은 동태는 눈을 보세요. 깜빡거립니까? 안 깜빡거리지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멍청하게 있으면 썩은 동태눈 같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았다. 화석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단어 그 한마디가 나한테 딱 들려지면 막 살아 움직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시와 장소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진짜 내 삶이, 신앙생활이 막 살아 움직이는, 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썸물이 나옵니다. 썸물요. 제가 며칠간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격정과 적동이 휘몰아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잘 하려고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 자료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서는, 현장에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벌써 매니저하고 회의를 4번 했습니다. 또라는 거, 또. 그러니까 밤에 되면은 쫙 누워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썸물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을 맛봐도 물이 하면서 먹는 물이 모자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썸물이 막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썸물을 마라의 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라의 썸물이 어떻게 되니까, 썸물 나오니까 뭐 막대기를 집어대니까 단물이 되잖아요. 단물이. 그 우리를 그때 막대기를 집어낸 걸 십자가라고 상징합니다. 그 말씀이 썸물이 올라오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또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단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저장되지 있지 않으면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로 중얼중얼거려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늘 중얼중얼거려요. 하나님이란 말씀 나오니까 바닥 일어서가 자기 입을 떼들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생략하더라는 거고, 그만큼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읽어야 돼요. 중얼중얼거려야 돼요. 틈이 안 나요? 화장실 가서 말씀을 중얼중얼 읽으세요. 스마트폰 켜놓고 앱이 많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꾸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급한 상황이 터지면, 인간관계나 뭔가 힘든 상황이 있다면은 그 말씀이 기억내는 것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 있다는 이펙티브, 효과가 있다. 효과가 파워풀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적었지만은 적었다는 것은 문자가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 움직인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예리한 건 뭐예요? 아는 것은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느낍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마귀가 돌로 떡으로 말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뜨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이렇게 선포해버리잖아요. 그거는 능력이 말씀을 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없어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로 물리쳐야 돼요. 또 말씀이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게 뭐야? 우리 마음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게 쌀비 말인지 이단 말인지 긴지 민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그 지폐에 그 뭐죠? 위조 지폐 있잖아요. 판결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판결하는 방법이 진짜 돈하고 비교한대요. 그 판결하는 방법이 가짜끼리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돈하고 비교해야 그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하지 말고 말씀으로 비교하면 딱 분별이 돼버립니다. 요새 유튜브나 방송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따 보면 이상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좋아요, 구독도 하고 막 해. 근데 말씀을 모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은 그게 긴지민지 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그 떡상에 우리 성전에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등대, 금촛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촛대가 있어야 된다. 이 금촛대가 뭡니까? 그 촛대에 촛을 꼽으면 빛이 나잖아. 환하잖아.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성령은 뭐냐? 옆에 와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성령은 능력을 주고, 또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라, 희락의 영. 이게 없으면은 힘이 없고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희락이 없는 거예요, 희락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떡상이 있구나. 내 마음에 떡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중요한 거는 이 성령님이 말씀을 살아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이 오래 배워서 가르쳐 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제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보면. 이거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못 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 1-4 1절에서 4절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하는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하는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라.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을 내가 한번 포커스 드릴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했더니 홍해가 다 갈라졌어요. 그 지나간 장면을 이 성경은 그거를 세례라고 얘기해요. 침례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죠? 그냥 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아, 성령을 통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 된다는 의미라. 건너갔다는 의미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의 일치, 죄에서 구속받았다. 죄에서부터 탈출했다는. 또 네 번째 그 4절 한번 보세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해요. 이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쳐서 물을 냈어요. 그건 반석이 이 40년 동안 반석이 이 민족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반석이 물을 따라다니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에 의하면은 이 반석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을 내게 하는 돌이 있었구나. 그 돌에서 물을 내게 했었구나.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 이런 것이 신구약 전체에 대해서 아주 언어적으로, 비유적으로 꽉 차져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때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성령이 계시니까 깨우쳐지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찾아봐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 좀 찾습니다. 중요하니까 아주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자, 또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인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당이 할 말을 성령이 꼭 그때에 너에게 가. 이 상이 뭐냐?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핍박이 오니까 간원들한테 막 끌려가. 위정자나 정부 권세자에게, 정치꾼들에게, 병정들에게. 그때 염려하지 마라. 딱 서거든 담대하게 말해라. 왜? 성령이 너에게 뭘 말을 할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고 그때마다 내 입술을 벌려 성령님께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미리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장로님 찬양하면서 아주 기가 찬 때로는 얘기를 해요. 그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한 거. 그 말씀이 뭐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 자기의 말이 아니고 내 입술을 빌어서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간운 앞에서 우리 서면은 어떤 큰 힘에 있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지하면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주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께 의지하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좀 없고 그렇지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의 가오는 뭐냐? 성령 충만한 가오야. 제가 회의할 때 저는 되게 고픈 사람들이죠. 나를 겁을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엄청 놓습니다. 때로는 달리기도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목이 타들어가요. 우울증이 걸릴 정도. 육이니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막 쪼여옵니다. 이때 어느 누가 격려의 말을 해주어도 불안 초조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병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도 침침해집니다. 지난주 제가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나를 능가하는 힘과 주변에 둘러싸인 차별성, 정말로 불안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일자리 잘리면 어떡하냐. 아내가 한편으로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어떤 담대함이냐. 이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나머지 인생도 주님께서 예배하신다. 성령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세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기도하다 하나 보니까 한꺼풀 지나갔구나. 시련과 상황의 파도가 넘치는데 하나님은 내에 맞게 테스팅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담대함으로 나도 모르게 강건함으로 세워주는 걸 느꼈어요. 됐다 이거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원에서 안 나오고 성령의 자원이 나오니까. 놀라지 마라 하는 거, 놀라지 마라. 옛날에는 그 담대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 그 담대함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잖아요. 기름 가마솥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일터에서 경고장 하나 받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하면은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자녀들, 아들, 딸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여러분을 키워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로운 길, 새로운 마음 단단히 지켜주실 겁니다. 불안합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화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반석, 끝까지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길이에요.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머리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병을 못 고칩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 부인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대다수가 부담감과 압박을 느끼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주변 환경과 사람을 의식할 건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할 건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등대, 즉 성령님의 충만함,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성소니까 향단이 있어야 돼요. 그 향단이라는 게 뭐냐? 향단은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우면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의 기도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소니까 떡상이 있어야 되고 등당이 있어야 되고 향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법과 수단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나와서 산산이 붙여지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덤으로 붙여서 그 말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말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돈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직장 없어요. 직장 좀 주세요. 직장에 잘릴 위협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제 때려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직장도 나오고 간들간한 위협에서 든든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잘 몰라요. 전에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항상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앞서 간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말이야. 왜 그렇게 말해? 근데 이제 와서 보니, 향단에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야 돼, 많이. 제가 보니까 기도의 연기가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내만 툭 하고 조금 하다 말아 하늘에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연기 피우다가 말아본 거예요. 연기 피우다 사람의 장교로 해버린 거예요. 향을 충분히 피워야 하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하지 않았는 거예요. 빨리 인간의 반론으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기도로 저의 말로 충분히 해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공중거저를 잡은 자로부터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삭이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으로 응답으로 돌아오면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능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 꼭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자, 장로님, 권사님, 자, 보세요. 다니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서 10장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왕 3년 때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어떠냐면은,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걸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3주 동안 금식하면서 다니엘서 10장 1절 14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천사가 응답을 듣고 내려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3주나 늦게 하늘로부터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신비롭잖아요. 영적 근세가 어둠의 근세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그 방해꾼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3주 동안 늦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참으로 영적 세계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세계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기대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로 영적 싸움이 굉장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깨달은다. 우리의 기도로 사탄과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달이 돼요. 상달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만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당이 있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이래 보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깊은 나를 통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삶의 의미의 확장이자 심화형이 날 수 있어. 나를 돌아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왜 살아야 돼?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잖아요. 그 묻는 나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신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 나도 모르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성령님을 몰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일본적 상식으로 잘 되었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 상식으로 내 노력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왜?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코드를 바꿔놔버렸어요. 그런데 그 코드 바뀐 나를 진작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 코드 바뀐지. 그래서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가 바뀌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끝까지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의 인생이에요. 허공을 치는 인생입니다. 남을 짓밟으면서 경쟁하면서 나도 불행, 남도 불행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스포일드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 끝까지 내 눈으로 살아볼래?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거룩이란 그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이 성전인데 이 땅에서 내 몸이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말해요. 근데 요새 교회가 서양을 포함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거룩에 대해서 한마디도 잘 못해요. 말 못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가만 천국 간대.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들 마귀에 대해서 얽매여 사는데 자기 방종으로 사는데 잘 된다 말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근근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 예수 믿으니 병도 낫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니 그냥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제가 초기에 말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사는 것이 공한 인생이다. 똥만 나오는 세상이에요. 만약에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되면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잘 나가던 사업자가 부두처가 된다면 멀쩡한 아이가 내 아이가 죽게 버리게 된다면 그 인생에서 마라의 선물이 나옵니다. 그 선물이 나오면은 내가 예수 언제 믿었냐 하면서 쉽게 침뱉으며 돌아서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내 마음에 떡상, 금촛대, 향단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옛날 나의 코드가 아니에요. 나는 떡상, 금촛대, 향단이 있는 나. 나는 기도, 말씀, 성령이 있는 나라가 바뀌어버려 버린 거예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졌음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다는 성전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신앙을 꽉 붙잡고 하늘나라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도록 계속 전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이 들어가고 시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우리의 삶, 그 없이는 나가 나인가를
아이덴티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코드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의 영이 내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힘, 이기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